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애는 온통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문제도 그것이 아닙니까? 질병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염려, 근심이지요. 질병 또 정말 불치의 병으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하고, 또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짐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울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온통 슬픔과 염려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해와 환경 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환경 오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주 범죄는 점차 흉악해져 가서 정말 이 흉악한 악랄한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냥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을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느냐고. 구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남자는 겁이 나서 못하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요, 길 가는 여성을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또 어제는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밑에 층의 사람이 위에 층 올라와서 띵동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흉기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온통 천재지변으로 토네이도, 대홍수, 쓰나미, 지진, 가뭄, 이 세상은 온통 이런 사고천지인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1100번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열도를 어떻게 할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저는 신문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그냥 그전만 하더라도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요, 온 세계가 그 전쟁의 여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냥 평화롭게 있는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하마스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전쟁이 점점 확전돼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싸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겪고 있는 그 나라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날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더 큰 전쟁이 있는데 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트럼프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각 나라에 관세를 올려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관세 전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뉴스와 정보는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근심에 가득 차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살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근심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네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입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뭐 전쟁을 없애준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앓고 있는 이 병을 고쳐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좀 있으면 늙어서라도 죽습니다. 저는 사보험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병자도요, 다시 결국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병 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잘 살고 여유 있고 걱정 근심 없는 삶, 자식이 잘 되고 하나마다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은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냐면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그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거부였습니다. 그런 다른 곳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족장으로 그 밑에 실속들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나그네 삶을 살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그가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좋고 영원한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 그것을 바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이 하늘에 예비하신 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천국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세 하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의 하늘, 우리가 밤에 보는 그 별들은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우주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바로 영원한 천국, 그것을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갔어요? 셋째 하늘,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록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을 봤는데 이 천국을 묘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현하려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라.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인문동에서 치과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형님이 되죠. 저보고 놀러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빠서 놀러 못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점심시간을 맞춰서 같이 갔습니다. 식사를 그분이 대접했는데 식사하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집사였어요. 권지사님, 제가 사실은요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께 기대했대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천국 보여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보통은 이렇잖아요. 한 몇 번 기도하다 보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1년 동안 기도했대. 포기하지 않고. 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를 100번 읽으니까 전도서에서 도를 통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요 1년 동안 정말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1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년 동안 기도했더니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천국을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궁금한지. 장로님, 그 천국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신이 나가지고 천국은 말이야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요 천국을 봤습니다. 계시 가운데.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그걸 묘사한 것이 초기문집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면요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가 계시를 보고 나서 계시에 딱 깨게 되면 다시 이 땅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 땅은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굉장히 밝으면서도 눈부시지 않는 것,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빛나는 곳. 근데 이 계시에서 딱 떼서 이 땅에 딱 내려오니까 이 땅이 그때 햇빛이 비치는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둡다. 그리고 그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흥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천국에 대한 향수병이 걸렸다.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면요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진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이 생활해. 심고 또 가꾸고 또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계속해서 계절은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있는 것처럼 착착착 돌아가고 있어요. 끝이 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딱 종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종말이라는 것이 상상이 안 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사역이 상조한 이래로 이 세상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 변화가 이제 점점 극심해져서 만약에 점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요 북극, 남극,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요 모든 지구가 물에 다 덮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를 지금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탄소 무슨 협약을 맺고 그래서 몇 년도까지는 전기차로 다 바꾸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지구의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은 날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중국은 땅이 워낙 넓잖아요. 남부 지역에는 홍수로, 날마다 홍수로 막 거의 초토화 되고 있고, 북쪽에 또 가뭄으로, 똑같은 나라에 한쪽은 홍수, 한쪽은 가뭄이라. 그리스에는 지금 유럽은 좀 굉장히 덥죠. 그리스에는 막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매년 산불이 나. 그리스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위험도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러시아의 푸틴이 심심하면 꺼내는 거 뭐냐면 3차 대전을 일으키겠다, 핵을 쏘겠다. 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은 마치 뭐로 말할 것 같았냐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멸망하든지, 천재지변으로 멸망하든지, 아니면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금 백두산도 터진다 하잖아요. 후지산도 터진다고. 그런 것으로 멸망하든지, 아니면 핵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상세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앞으로 지금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의 예언한 그 예언도 분명히 성취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종말은요, 기후변화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핵전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종말이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 대기권이 있죠. 이 푸른 하늘, 이것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마치 화산이 터지면 용광로처럼 그 벌건 것이 녹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이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섬은 터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종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그날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호련히 우리 몸은 변화되어서 색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주로 끌어올려서 공주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름 속으로 걸려서 하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으로 어떻게 가는가? 그 가는 것까지도요, 초기 문집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에 기록한 초기 문집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수레를 타고 7일 동안 여행하여 유리 바닷가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름 수레, 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름 타고 천국에 가는데요, 7일 동안 우주를 여행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유리 바다에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손에 검은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는 그 곳은 어딘가? 자, 그 곳까지도 이제 이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막 구름들이 부딪히면서 대기층이 갈라져서 종이처럼 말려 나갔고, 이때 우리는 7일 동안 구름수를 타고 가는데 어딜 가느냐면 오리온 성자에 열린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리온 성자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했거든요. 오리온 성자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이 전체 그림, 이 장수가 있는 것, 이 전체가 다 오리온 성자입니다. 별이 선을 다 꺼난 거 있죠? 이 선 꺼난 모든 별들을 다 합쳐서 오리온 성자를 하고요. 오리온 성자 안에 삼태성, 세 개의 별이 딱 있는데 이 세 개의 별은요, 마치 띠로 딱 묶어놓은 것처럼 절대로 그 위치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삼태성이 있고요. 이 삼태성 밑에 보면 줌이 똑똑똑 세 개가 있는데 별이요, 별. 그 가운데 별은요, 별처럼 보이지 않고 좀 흐릿하게 구름처럼 보여요. 이것이 M2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오리온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M2인데요. 이거를 이제 1848년에 이제 계시를 보고 엘렌 G 화이트가 이야기했는데요. 루시안 라르킨이 1909년에 이 천체 만원경으로 바로 M2가 오리온 성자 속에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이 아니고 이 성운인데 그 색깔이 마치 수억만 송이의 장미꽃으로 된 것처럼 분홍빛으로 가득한 휘황찬란한 그런 성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마치 수억만 송이의 장미꽃으로 뒤덮인 동굴 같은 이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계시 본 것을 이 천체 과학자들이 나중에 60년이 지나서 이제 밝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에 올라가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사야 65장 17절로 18절에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한다 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왜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 받았던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주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막상 천국에 딱 가보니까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이 천국을 얻게 하여 내가 당한 그 고난과 슬픔은요, 입에 끊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것이 생각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내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경험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의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구의 통치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된 품성은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죄 본성도 사라지고 의의 품성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이제는 하늘과 옛날 그 에덴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 하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눈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 속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천국에 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결혼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 예뻤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하는 그때 막 신부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움의 표현이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을 가장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샬과 사탕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이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성곽은 벽옥으로 투명한 옥이야. 성과 성의 길이는 전부 다 이 맑은 유리 같은 검으로 되어 있어. 검으로.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은 문마다 통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수정같은 맑은 물을 우리가 마시고 다음에 물이 흐르는 이 강을 따라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이 생명나무는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를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요 12철과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늘 함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보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왜 밤이 있는데 천국에는 밤이 없을까요? 이 땅에서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밤이 필요하고요. 천국에는 이제는 넘치는 활력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 밤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유는 이것보다도 더 강한 밝은 빛인 하나님 보좌로부터 비쳐나오는 그 빛 때문에 태양이 이제는 쓸데가 없어. 태양이 있긴 있는데 빛을 잃어버렸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이 촛불을 켜면 촛불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태양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빛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요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초라한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불멸의 몸으로 입을 때요 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모든 남자는 아담의 형상으로 모든 여자는 하와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균형과 또 체격과 그리고 키도. 이곳에서는 병마와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여러분은 다 치료됩니다. 언제 치료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불멸의 몸으로 변함을 입기 때문에. 그때 심지어 소경은 눈을 뜰 것이다. 귀머리는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다.
버니혀는 노래처럼 버니혀는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것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요, 여러분 무의도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요, 성 안이 있고 성 바깥이 있는데, 성 안에서는 검으로 만들어졌지만 성 바깥에서는 지금 이처럼 흙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천연계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포도원을 재배하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 지어봤습니까? 집 짓는 것 엄청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처럼 농사 짓는 것도 기쁨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얻는 활동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시알과 첫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제는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 이런 아주 평화로운 곳.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재회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날에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한 영혼을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집사님 집중하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자,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전도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전도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갔단 말이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형제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 하늘에 왔다고. 내가 가장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나를 찾아왔다고. 그리고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줬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왔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특징이 있는데, 하늘에 가는 사람은요 면류관에 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다 봤는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에 별이요 너무 무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에 별이 한두 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면류관의 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면류관의 별처럼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이 너무 많아지고 무거운 면류관이나 한두 개밖에 없는 면류관을 쓴 사람이나 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별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또 내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비로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봤던 아브라함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이삭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노아를 만나, 노아. 그래서 그 노아 방주 시대 때 그 이야기를 직접 생생하게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가 모리아산에 그의 아들을 바칠 때 그 심정을 직접 듣고, 또 야곱이 그 처참한 심정으로 베델에 돌베어 좋았을 때 하늘에서 꿈속에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본 것을 직접 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로부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직접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로 통하여 그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당했던 고초와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서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이 우주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가 이제는요 날개가 달린데 하늘에 가면 우리 모두에게 천사처럼 날개가 달리는데요 그 날개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쫙쫙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가고 저 하늘에 가는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사람 같은 피조물이 지구에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수없이 많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냐면 그런 데 가는 거야. 쫙 가지고 그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가운데 죄를 지은 별은 지구밖에 없어.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죄된 삶을 살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각 별마다 다니면서 여러분이 뭐 하냐면 간증을 해. 간증. 이 우주의 아름다운 여행을 할 것이며 그들은 창조의 경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비 속죄 오며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죽으실 수 있나 그죠. 이 속죄 오면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고 명상할 자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 유자매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홍 선생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일,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일, 그러니까 남한테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뭐 또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못 오죠.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어린 양의 생명체에 누가 기록되지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는 이 죄악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